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페이지 수로는 183페이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20장까지 와서 이제 20장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분이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20장의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모두 19장 전체의 그 내용이지만은 그냥 여러분과 저는 23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도, 지금 행하신 모든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신 그런 어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9장에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서 23절까지의 이 일도 예정되어졌고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이거를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정되고 이 사건 역시도 예정되고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 외에도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동일하게 그 영을 말씀하셨고 또 16장 7절에서 8절에도 역시 그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셨고 또 13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정되어졌고 약속된 것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 다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미 이것이 예정되고 약속되었던 일들이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0장의 19절부터 모든 이 말씀들이 모두 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장의 19절에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예수님이 쏙 들으셨습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쏙 들으셔서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가운데 쑥 들으셔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들어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모든 말씀들이 약속된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예정되어졌고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 이미 약속되어졌고 예정되어졌고 약속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에도 나눠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분이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던 이 성령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었던 사건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까지 있는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신 성령과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2장 1절 4절에 있었던 이 성령 임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있었던 이 사건과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봤을 적에 뭐가 다르냐? 여기 임한 성령은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있는 이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이를 위해서 그들 위해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은 제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되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임하였던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려주신,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사도행전에 내렸던 이 성령 충만은 사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모든 성령 충만은 주 예수님의 숨이신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생명으로 그들의 영 안으로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신 성령 충만이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숨을 제자들의 영 안으로 불어넣어 주신 이 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분별하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숨이신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생명으로 그들의 영 안으로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봤을 적에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숨을, 예수님이 실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지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의 입으로 실제 그 숨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 충만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심으로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신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다가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그런 계속적으로 한번 전진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주님은 오셔서 실제로 생명 주는 실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줬던 그 실제 영이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과 이 말씀, 이 사실화되어 있는 이 말씀, 실제로 그러라고 하셨던 그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이걸 실제로 이루신 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것을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 안에서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정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은 그분이 실제로 그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행정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함으로 이걸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 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분을 끊임없이 내 영 안에서 그 오신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그 뜨거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은 이미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서 누리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오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서 그 오신 그 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셨으니, 강조를 하셨으니,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한번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오신 그 영이 활동하고 어떻게 그 영이 오셨으며 그 영이 어떻게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제 누림이 되어주고 참 안식이 되어주고 참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1장부터 한번 쭉 계속해서 보자해서 비로소 우리는 20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이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숨을 내뿜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숨을 내뿜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의 영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 영원한 생명이 혼 안으로 공급되어져서 천연적인 내 생각과 천연적인 내 감정과 천연적인 그 어떤 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우리에게 그렇게 숨이 불어넣어주신 안으로 들으신, 그래서 그분은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셔서 믿는 자의 생각과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감정과 천연적인 의지와 천연적인 그 양심, 여기에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자기의 그 본성인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 이것을 우리 영 안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영이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본성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예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룰 수가 있고, 예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그분을 반사내고 빛을 반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율법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임의로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에게 우리에게 반응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거룩과 사랑과 빛과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영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그래서 그렇게 숨을 불어, 오늘 19장에 20장에 19절부터 있는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이 성령, 이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어떤 그런 감정, 변화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생각, 거듭나지 못한 그 어떤 그 감정, 거듭나지 못했던 의지, 그래서 양심의 빛비침,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도 선택된, 분리되고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생활을 위해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과 1장 8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부어진 그 성령 충만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사람 안으로, 제자들 안으로 숨을 쉬시면서 불어넣어주신 이 실제가 되신 실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우리 내면 안으로 그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성령 66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셨던 그 모든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부어지신 능력은,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은 그 어떤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뭐 집회도 다녀보고 해봤지만요. 정말로 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그 사역자의 인격을 봤을 적에는 그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로채고 있고 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고 이것이 본인에게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이 많이 임하면 임할수록에 그 개개인의 사역자들의 내면 속에 있는 인격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은 정말 안타깝게도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1장 8절을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은 일을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0장에 실제 영이신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제 인격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으로 불어넣어 주신 이 사건은 생활을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하 계속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래서 7장 20절에 자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서 그들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봐라. 이게 뭡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 내 안에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고 그 영이 얼마만큼 내 영 안에 채워져서 내 천연적인 생각과 내 천연적인 감정과 내 천연적인 그런 의지와 내 어떤 그런 양심의 빛비침을 받아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66권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준행에 지켜 행하고 있는 것 이 열매를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뭡니까? 내 안에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실제 영이신 예수 그 영이 얼마만큼 내 영 안에 채워져서 그 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바깥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는 그 삶이 그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그걸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0절에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가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솔직히 그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 그럽니까?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 부어주시는 이를 위해서 부어주신 능력과 여기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내적인 것과 다르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열매를 내적인 것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살았던 어떤 죄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너를 놔줄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놔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 권세도 있다. 그러니 네가 말을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당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숨으로 불어주신 그 영. 그 영이 실제로 예수도 그분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숨으로 불어넣어주신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더 적셔지면 적셔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바깥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대답한 것이 권능을 행했고 뭐 했고 주일을 한 거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로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오늘날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줄을 씁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임했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임했던 이 성령 충만은 과정을 거치신 실제의 영이신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에서 취임식을 하시고 다시 오실 적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시는 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양심을 비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통치 안에서 굴복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성경 66권에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비로소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신성하신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 사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실제로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 영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과 희석되어져서 그분의 성분으로 더 희석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낼 수가 있는데 세상에 대한 것에 우리는 유혹받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어떤 악한 사단이 와서 우리를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2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계속적으로 25절까지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이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를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동차가 내가 자동차를 정말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를 페달을 계속 밟으면 계속 앞으로 질주를 합니다. 뭐 자갈밭이든 뻘밭이든 호바이가 됐든 내리막이 됐든 어떤 것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최고다 끝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좋다고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자갈밭이 됐든 뻘밭이 됐든 호바이가 됐든 내리막이 됐든 어떤 것에서도 계속적으로 질주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동차 여러분들 좋다고 하겠습니까? 자동차는 때로는 제어 장치도 있고 서행도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뒤돌아갈 수도 있고 뒤로 뺐다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어 장치가 다 부착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는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종교적인 성향 안에서 오로지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열심 특심 계속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듯이 페달 밟으면 어느 것도 개의치 안 하고 어느 것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페달 밟으면 잘 나간다고 해서 이것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있어서 밟으면 수독도 하고 아니면 서행도 하고 아니면 돌아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백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자동차가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성품, 타고난 어떤 것들은 위험천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위험천만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숨을 불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돌아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뒤로 뺐다게 하시고 때로는 서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밟아서 앞으로 또 나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천연적인 것을 운행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이 이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궤도에 선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닫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늘 여기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 안으로 영 안으로 들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멈춰야 될지 언제 우리가 서행을 해야 될지 언제 우리는 쉬어야 될지 언제 우리는 뒤돌아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로 뺏겨야 될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면 이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분과 깊은 영 안에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때로는 그분은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서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이 후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제어장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분과 영 안에서 연합되고 생명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이 사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실 때 왜 나를 이렇게 손실을 보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제자리에 걸어먹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 제어장치 안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멈추는 것도 달리는 것도 뒤로 돌아가는 것도 외로 우로 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면 뒤로 빽하는 것도 멈춰 서 있는 것도 그분이 운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 지금 멈추고 있다. 아니면 빽하고 있다. 아니면 우로 돌고 있다. 좌로 돌고 있다. 이것이 운전하는 그분이 내 천연적인 어떤 그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이런 것들을 그분이 다스려 통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관계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거기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뭔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멈추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서고 그분이 우로 가라면 가고 좌로 가라면 가고 아니면 뒤로 돌아가라면 뒤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 왜요? 그러고 하나님께 불평이 안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주시는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오신 성령의 실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잠잠히 조용히 기다릴 수가 있고 그분이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든 앉든 아니면 뭐 뒤로 백을 하든 둘러가든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믿는 자의 영 안으로 실제 영으로 들어오셨다.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으로 불어넣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계셔서
오늘도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를 그분에게 내어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은 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아니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직위가 높아지고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증축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색깔은 틀리고 삶의 방식은 다 틀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종들이 각자가 믿는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인종들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신을 모시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뭡니까? 그게 공통적인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예요. 이걸 위해서 신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신 앞에 가서 공을 드립니다. 이건 다 공통적이라는. 그러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하고 똑같다면 이게 어떻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것이 곧 종교지요.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살아계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일반 종교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여기에다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이 나에게 실제 생명을 다 내주신 그분,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 가정을 거쳐서 실제 영이고 살아계신 실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분. 이분을 믿는 믿음이 소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갖는 종교하고 똑같다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신을 앞에 나가서 거기에다 공을 들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그것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에게 내려주신 사랑,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 생명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을, 이분을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라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숭배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공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관계 안에서 생겨요. 교통과 교제 안에서 생겨요. 교통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합니까? 그래서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도 실제 살아계신 분, 우리도 살아있는 그분의 영과 우리 영이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 실제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은 그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분하고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알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면 그 안에는 감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실제 생명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경을 보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 실제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유. 이분 안에서, 이분과 관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달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죠. 이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손해 되면 원망 불평. 또 조금 또 그분이 풀어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거기엔 또 금방 웃습니다. 또 아니면 또 거기서 또 가다가 또 뭔가 또 어떤 그 브레이크가 걸려져서 또 손실을 보거나 또 고통이 오면은 또 원망 불평.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여정 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영 안에서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면 여전히 환경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아니면 감사했다 여기에서 널뛰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건 뭐 있어?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내게 해준 게 뭐? 해준 게 왜 없습니까? 죽은 자 살려주셨나요? 영생 주셨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손실을 보게 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이게 뭐에서 나옵니까? 똑같은 종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은 뭔가 잘 돼야 되고 저는 어떤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3년 믿어서 집 못 사면 예수님을 헛믿은 거래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그거는 종교를 부추기는 거죠. 3년 예수님 믿어서 집을 못 샀다면 예수님을 헛믿은 거다. 이거는 완전히 종교 속으로 종교 미궁으로 백성들을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삶을 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본인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뒤돌아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로 좌로 돌아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로 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운행하시고 운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근데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밟고 잘 나가기만 하면 이것이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다. 그분이 주신 축복이다.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냐고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하나 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그 행로에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떠나려냐? 너희도 떠나려냐? 다 떠나고 따라오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2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떠나려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피값 주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가 원하는 계획한 것, 이거 이루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목말라 계세요. 사랑에 목말라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먹어라 마셔라, 피를 마셔라, 내 살인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누가 이 말을 진홍에 지켜서 가겠느냐?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예수님이 종교인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에 목말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다. 그때 너희들도 떠나려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깊은 심령 안에서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모두 전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더욱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을 실제 영이신 이분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계속 그쪽 내 안에 계신 이분에게 접근을 해서 그분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죠. 그럼 돌아가라 그럴 때도 있고 멈춰라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가라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도 이것이 동력이지 그것을 떠나서 자동차의 비유처럼 페달 밟으니까 잘 나가니까 뻘받치든 자갈받치든 잘 나가니까 이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종교 생활이 아닌지를 종교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6장에 20장에 23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그 영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실제 계시는 이분을 더 경험하여서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